일어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한 번 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비치는 빛이네 능력 힘이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난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승리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께서 한번 같이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나에게 함께 하사 아버지 내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가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교회가 41주년이 되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복을 받은 게 저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에 일이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연료 6으로만 해줘 그냥. 연리. 됐죠? 잘 보이죠? 그래도 올랐을 걸 그랬나? 제가 신학교를 81년도 졸업을 할 때 435명이 졸업을 했어요. 435명. 근데 제가 그 435명을 이제 이렇게 졸업할 때에 졸업위원회로 그 바쁜 결혼장사 하면서도 진행위원을 맡아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대형 버스로 몇 대 가는지 하여튼 그 수많은 사람 갔는데 속초를 가면서 몇 시간 동안 가니까 마이크를 잡고 제가 우리 여기 온 전도사님들이 거기는요 교장 출신도 있고 대령 출신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보통 오게 된 동기가 다 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를 한번 간증지를 나누면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돌렸는데 한마디로 거기 간증하는 분들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한 20명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큰 비전, 역사, 응답 그런 걸 막 받은 분들이요. 간증들이.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아예 개척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개척했다가 6개월 만에 문 닫는 사람이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교회 하다가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41년짜리로 지금까지도 왔단 말이야. 참 그걸 볼 때에 41년 된 초대교회라는 게 제일 큰 복을 받은 게 나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써주시고 있는 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관계 맺음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우리 잘 알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려고 가는 과정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3년 6개월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때에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믿느냐 하는 걸 알아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 누구라 그러느냐 그럴 때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예수님을 그 부분적으로 보고 인식을 하고 믿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가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예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말 틀린 게 뭐예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해놓고 또
모른다고 부인도 했다면 그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고백을 가진 사람, 고백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믿어지고 체험되고 고백이 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지 돼요. 교회의 본질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를 예배당 그랬지 교회라고 안 썼어요. 예배당. 그런데 어느 때 교회라는 말로 써가지고는 그 건물이 교회가 돼버리니까 뭐가 되냐?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예배당, 작은 예배당 그래야 되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기성교회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신앙하는 그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삶의 주장자이시고 결정권자이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의 마음이 교회고 그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믿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로마 나라예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 로마 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야. 그러면은 명함을 이렇게 내가 시민권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 피정복 지역에 가면은 로마의 시민권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데 청부장이 백부장이시고 묶으려 그러니까 너 로마의 시민권자를 이거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과하는 거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자기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누구를 만나면은 퀴어리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합시다.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합시다. 그 말이 퀴어리스 그러는 거야. 옛날에 저 독일 하이 히틀러 그런 거 마냥. 그러면은 피정복지 사람들은 예, 퀴어리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 로마에서 모든 자유를 다 줬는데 두 가지만 하라. 하나는 세금만 잘 내라. 두 번째, 절대 반역하지 말라. 나머지는 다 니네대로 해라. 그래서 로마가 관용 정책을 베푸는데 반역을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됐어요. 제일 크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이 다 반역자들이었어. 그러니까 퀴어리스 그러면은 속에서는 더럽고 안 입겁지만 벌 안 받고 손해 안 보려면 예 저도 퀴어리스입니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퀴어리스 그러면 뭐라 그랬냐? 예 저는 전에는 퀴어리스 저는 지금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반역자가 되는 거고 로마의 정권을 인정을 안 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로마의 가이사를 인정 안 한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봤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건 뭘 말합니까? 로마의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결단적인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그게 죽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한 고백과 똑같이 살아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랬어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당하리라.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퀴어리스 그러면은 로마의 시민권이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사람들이 그래야 내가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뭡니까? 내 신앙이 교회예요. 즉 내가 교회다 그 말이고 내가 교회의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결정권자이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인 내가 진짜 교회로 살아야지 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본질이다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해.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러면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까? 내가 세운 교회입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네? 우리는요 가짜를 진짜로 보면서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설립 41주년 기념 예배는 진짜 중요한 건데 뭐냐? 내가 교회인 줄 아는데 내가 세운 교회가 되면은 가짜예요.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사항은 주님 거예요. 결정권도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주님의 뜻이면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내가 주님이 세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아야 우리 41주년 기념 교회의 설립에 대한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고 그렇게 치자 이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진리 속에서 정확한 신앙 속에서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야지만 정말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를 주님이 진실한 교회의 본질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 100개라고 떠들어대도 주님이 인정받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내가 본질이 교회라면은 우리 주님은 내 교회인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성장시키는 방법이 뭐냐? 보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 모이는 교회 이름을 주님이 지어준 게 뭐냐? 초대교회다 그 말이야. 여러분께서 초대교회가 41년 세워졌다 그 말이잖아. 그럼 뭐야? 모이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 우리 개개인들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숫자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앙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모임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있을 때는 초대교회야. 그리고 흩어지면은 초대교회는 없는 거야. 그냥
예배당만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돼. 초대교회는 모였을 때의 이름이 초대교회고, 우리가 각자 다 걷버리면 교회는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다, 이 공간이다. 그러면은 초대교회를 통하여, 초대 모임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원리가 주님이 세운 교회인데,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임의 본질은 목사가 교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 설립이 41년 됐다는 얘기는 뭐냐? 김선 목사가 41년 동안 교회의 모임의 교회를 주동해가지고 만들어 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내용은 누구냐? 김선 목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김선 목사의 신앙과 같아져야 되는 거고, 닮아져야 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 주님이 세운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세움을 받았다면 저의 책임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까? 나타내게 해줄까? 체험시켜줄까? 열매 맺게 해줄까? 그게 오직 나의 소원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목회하는 방법 속에서 정말 주님과의 씨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만드시는 대로 나는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잖아. 뭐로요? 매일 성경 100장씩 보고, 오늘은 안 봤어요. 오늘은 성경 안 봤어요. 막 내가 막 몸살이 나고 너무 지쳐서 주님, 나 오늘은 딴 책 봅니다. 그러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책을 내가 읽으면서 정말로 내 신앙을 좀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몸살이 좀 떠나가는 것 같은데요. 매일 성경 보면서 진짜 여러분 성경 100장씩 본다는 거예요.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봤냐? 나를 위해서도 봤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본 거야. 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마치 엄마가 힘들어도 젖을 먹어야 애기 젖을 주기 위해서 먹기 싫어도 젖을 먹는 것과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막 하면서, 그러니까 김선 목사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상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키워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면 제일 중요한 뭐야?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왜? 그 설교가 교회의 본질이고 주님이 세우시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철없을 때는 설교를 잘하려고 그랬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근데 이제 철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 설교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전할까? 그게 제 설교의 이제 본질이 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받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성경의 본질이야. 내 사랑 받으면 산다. 내 사랑 먹으면 너희들은 일어난다. 승리한다. 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사랑인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을 전할까 하는 게 성경의 설교의 본질로 내가 두고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는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제일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은혜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졸지 말고요.
예? 어떻게 해야 은혜를 제일 잘 받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죠. 아이, 잘 듣는 그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 그 답을 맞추는 사람 내가 10,000원 줄게. 예? 사랑해야 되지. 누구를? 할렐루야. 우리 공집사 내가 이따 10,000원 줄게. 여러분, 영적 원리가 그래요.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은 목사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에 모든 것이 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엄마 그러고 뭐라고 그래.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걸 이해하려고 귀를 쫑긋대고 다 듣잖아. 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마찬가지 사랑이란 거는요. 영으로 보면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될 때에 생각도 하나, 마음도 하나, 모든 게 하나가 통일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 말이거든. 사랑은 사랑을 아니까. 마찬가지로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지도하는 대로 그대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목사님과의 사랑의 영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꼭 금요 기도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목사를 사랑해서 영으로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매일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게 목사와 성도 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사람의 모임을 만드신 것이고, 41년 됐다는 건 뭐냐? 목사가 41년 동안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또 만드시는 원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케이크 사놓고 촛불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오셨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고요. 저도 복받은 게 왜냐? 솔직한 얘기로요. 개척교회 목사가 개척하면서 설교하잖아요. 교회만 개척이 아니고요. 목사님 수준도 개척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수준은 개척교회 목사님 수준의 성도들이 수준이 시작되는 건데, 41년 정도 된 노숙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건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철들은 목사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월이란 게 그냥 헛된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을 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장의 열매를 봐야 되잖아. 그 열매. 여러분, 열매는 뭐냐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이 어디요? 가정. 가정에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그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모임의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아무리 내가 체험을 많이 하고 별짓 다 했어도요, 열매가 없는 교회가 되고 가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마귀한테 속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론이 되지 않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21일 다니엘 기도하면서 손경민 목사님, 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간증 속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찬양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고난이란 걸 줘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송영민 목사님이 그 만들어낸 찬양은요, 왠지 모르게 우리 공감이 다 되는 가운데 따뜻한 고백이 나오는 찬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나온 찬양이 아니고 주님이 실제로 고난이라는 현장에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든 것이 그 찬양이라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얼마나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는 방법들이 성경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창녀를 아내로 데려와요. 성경에 분명히 율법에 보면 창녀 그들은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다 살으라 그래. 하나님의 법하고 어긋나잖아. 근데도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서 고멜이 팔자 고친 것도 고마워하지 않고 또 바람 피고 나가고 계속 말썽을 일으켜. 근데 하나님이 야 이제 한 번 됐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야. 어디서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와라. 그래서 계속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호세아를 그렇게 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마음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려놓은 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건데, 그러한 마음을 어디서 아느냐? 가정에서 만들어야 돼요. 부부지간에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만들어 가정이 교회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현장이 돼야 되고 내 직장이 돼야 되고 내가 가는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았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변화를 시켜야 되고요. 내가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 앞에 부탁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받아누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이 삶이 돼야 돼요. 신앙은 삶입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종교일 뿐이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을 주고 사람들 때 진짜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본질이 주님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41주년 정말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 깨닫고 우리 정말 이 모임의 초대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고 그리고요 여기 꿈꾸는 교회가 우리보다 10년 먼저 됐거든요. 거기가 50년째예요. 52년. 딱 10년이라. 근데 거기 목사는요 저보다 훨씬 쫄병이야. 큰 교회 위에서도요 나보다 훨씬 나이로나 영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다 나보다 훨씬 더 쫄병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정말 위에 있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모임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존감, 정체성 가지고 진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세우셨다는 자존감, 정체성 가지고 사명 감당합시다. 그럴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기 위해서 내일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갈 때에 꼭 자리 좀 잘 정돈해 놓으시고 다 이렇게 해서 좀 잘 해 놓으시면서 우리 섬김과 만듦을 이루어가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